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저 황충렬 선교사입니다. 온두라스에서 왔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왔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가끔 와서 이렇게 뵙지만은 요번에도 여름에 오셔가지고 가까이서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한 며칠 동안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정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크게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지 그렇게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지 간증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나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크게 3번 있었는데, 첫 번째로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고 또 집이 있고 또 평안하게 안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어 쫓으라 했을 때 내어 쫓았습니다. 누굴 내어 쫓았습니까?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100세가 가까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 사라가 세상적인 그 머리를 써가지고 그 하갈을 통해서 가장 이쁘고 똑똑했던 그 종들 중에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스마엘에는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들 이삭이 나왔을 때 그 이스마엘이 아들을 조롱하고 또 하갈이 그 아내 사라를 못살게 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젊었습니다. 이뻤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할머니처럼 되었을 때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은 오랫동안 같이 정들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내쫓은 것이 아니고 그날 밤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 세상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첫 번째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아브라함 100세가 됐습니다. 하얀 할아버지가요, 백발인 그 할아버지가, 또 시험도 백발인 그런 할아버지가 두 팔에 그 아들 이삭을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부터 이삭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 속에 아들 이삭이 대신 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에 날 박는 대로 제가 떠나겠습니다 했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그런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그날 밤에 아브라함 또 고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두 가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에게는 많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말과 소와 양떼와 그리고 많은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좋은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 거구나.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됐고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첫 번째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뉴욕 뉴저지에서 한 21년을 살다가 온두라스로 떠났는데 제가 떠날 때쯤 돼서 아마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 이런 심정으로 제가 떠났었던 것 같습니다. 참 뜨거운 열정으로 온두라스로 떠났는데 저는 1956년 10월 1일 생입니다. 그러니까 56년이면은 제가 지금 56 정도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57이네요. 그리고 서울 그 대림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혹시 대림동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가 조금 안 좋은 동네입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선교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면은 제가 대림동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순양아치 동네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살면서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순 나쁜 것만 보고 배웠어요. 순 건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마 잘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 20년 만에 이제 미국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옛날 친구들이 그대로 있는 거 있죠. 아직도 고스톱 치고 있고 담배들 얼마나 피우고 있는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그 사람들도 저도 그랬지만은 제가 미국에 27살 때 왔는데 27살 때까지 제가 교회 나가자 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 주위에 교회 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사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살던 데를 가보니까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갖고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5남 2녀 중, 그러니까 7남매 중에 제가 막내로 이제 태어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요, 안 좋은 길로 더 빠지게 돼 있어요. 음악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엄마하고 아버지 속을 얼마나 또 쓰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집이 폭삭 망했어요. 저희 형님들이 뭐 사업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식구들이 전부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해에 큰 형님이 미국에 오시고 나머지 식구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세상 일을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용접도 해보고 뭐 재봉틀, 전기, 뭐 자지간 벽돌 쌓는 것도 해보고요. 자지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지금 제가 온두라스 우라코라는 거기서 얼마나 잘 써먹는지 몰라요. 제가 급하면 제가 다 합니다. 뭐 사람들 힘들어서 다 못하지만은 급하면 제가 다 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하루하루 저의 삶을 주장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도 제가 좀 많은데 제 몸에 막 문신도 있고 지금 많이 수술해갖고 막 지웠습니다. 그건 막 칼자국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군대도 못 가고 방이 이제 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징역도 짧게 갔다 온 적도 있고, 고등학교 때 막 패싸움하고 그러고 다녀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굉장히 점잖게 보이죠?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것조차도 지금 온두라스 사역하면서 얼마나 잘 써먹는지 몰라요. 아, 정말이에요. 거기 가면요, 제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전 사람들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그 빈민천 그 교회 이제 한 군데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거기 예배 드릴 때 항상 보면 술 먹고 오는 그 청년이 하나 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술 이렇게 챘는데 들어가도 됩니까? 괜찮아, 들어와. 우리 그 온두라스에는 살인사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도둑놈도 많고요. 사기꾼도 많고. 제 친구예요, 전부 다. 저 사람들 좋아해요. 제가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다 제 친구예요. 그 사람들 저 참 좋아해요. 아이들도 저를 좋아하고. 제가 애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애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학교에 지금 아이들이 400명이 있는데 정말 제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 중에 결손 가정의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아이, 문제 있는 애들, 너 엄마 뭐해? 그러면 아빠 뭐해? 물어보면요. 아빠 몇 년 전에 총 맞아 죽었고, 엄마는 다른 남자 만나서 갔고, 그냥 친척 집에 얹혀 사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성장을 하겠어요? 너 아빠라고 부르고 싶을 땐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나도 아빠 소리 굉장히 듣고 싶거든. 그래서 제가 아빠가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 아들도 많습니다. 어떤 애들 일부러 어제 자기네 며칠 전에 자기 아빠 죽었다고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제가 그러다가 제가 1983년도에 이제 미국을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떠나면서 아버지께 큰절을 하고 이제 떠나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27살이니까 조금 철이 들 때도 됐죠. 그래서 아버지, 정말 속만 새기다가 이렇게 떠나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 미국 가면 형들 말 잘 듣고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왔는데 와가지고 제가 그 뉴욕의 우드사이드 60일가에 살았었어요. 살았는데 바로 그 뉴욕 제일 장로교 옆에 살았어요. 가지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꼬부리고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저 양반들은 뭘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죄가 많아서 저러고 있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같이 룸메이트 하는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자꾸 교회를 자꾸 나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지못해 이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를 하는 그런 것도 보고요.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청년부를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순 여학생들만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왔는데 장가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저하고 한 4살 더 많은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제가 굉장히 이상이 못되게 했어요. 그 전도사님을. 일부러 더 했던 것 같아요. 만나서 어디 다이너 같은 데 가면은 앉아서 일부러 담배 피고, 수양회 갈 때 교회 버스 안에서 담배 피고, 예, 어떤 때는, 그때는 그 전도사라는 그 이름도 잘 몰라가지고, 형님 담배 좀 피겠습니다 하고 그냥 피면 끝이에요. 혹시 뭐라고 한마디 하면 한번 날아갈 준비가 돼 있었고, 그럴 정도였었어요. 그냥 괜히 일부러 골탕을 내고 싶더라고요. 가지고 나중에 제가 선교사 이제 떠나려고 했을 때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죠. 유저지에 계시는데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시냐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만나시자고 이제 그러신 거예요. 가지고 만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도사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 속을 그렇게 새겼는데 그분은 저를 보면 항상 얼마나 반갑게 해주시고 저녁마다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못 살게 하는데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분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엉엉 찾아가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저를 보고
또 너무 제가 천에서로 간다니까 너무 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86년도입니다. 86년도에 그 전에 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83년도에 그때 미국에 왔을 때는 주로 생선가게 그리고 야채가게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문을 보니까 어느 생선가게 사람을 이제 뽑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루클린이었었는데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됐는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났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못하게 하는지요. 막 살도 이렇게 쪘는데 꼭 부르덕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심술맞게. 그리고 말도 굉장히 험하게 하고 담배를 또 얼마나 피워대는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제가 그만뒀어요. 일도 막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다가 4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나 어느 날 우리 교회 그 찬양 같이 하시는 그 집사님 한 분이 황 선생님 이번 주에 혹시 시간 있으시면은 자기 거 아는 가게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빠져나갔대요. 그러고 일주일만 가서 꼭 일 좀 해달래요. 급하다고. 그래서 그럼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4년 전에 일했던 그 가게예요. 그래서 괜히 갔다가 그 아저씨가 또 알아보고 또 멱살 잡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가보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또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일을 끝나고 돌아오는데요. 뭔가 이상해요. 그 아저씨가 너무 변한 거예요. 옛날에 그 아저씨가 아니에요. 말도 사분사분하게 했고 얼굴 표정도 틀려지셨고 또 일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아저씨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 그분은 성당 나가신 분이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이 아저씨가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오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변한 건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그 세상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르고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그런 안 좋은 그 욕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제 삶의 목표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사람이 돼가는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지. 근데 그 사람답게 사는 게 그저 좋은 가정 꾸리고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잘 보살피고 아내 사랑하고 그 외에는 몰랐어요. 근데 제게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가 제가 86년도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고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선교에 대한 그런 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셔가지고 선교사로 서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선교사 될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10사람만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한 5분 지난 다음에 아무도 안 나가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냥 나갔다가 나중에 그냥 캔슬하면 되겠지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또 재밌는 거는 제 옆에 항상 두 동생이 따라다녔는데 야 우리 형님 나가셨으니까 우리도 나가자. 가지고 그 두 동생도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형님 저희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두 동생은 계속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들이 됐고 저는 1년 공부를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빠졌어요. 세상에 욕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쉬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빠졌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제가 저희 집사람을 이제 교회도 그때 한 3년을 안 나갔는데 열심히 다니다가 근데 제 평생에 교회 안 나가는 그 순간 그 3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고생,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를 다시 나가게 돼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거기서 만났는데, 저희 집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거기 청년부에서 다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청장년부를 만드셨어요. 제가 그때 38살이었었고 저희 집사람이 36살이었어요. 그냥 늦었어요 이제. 근데 저희 그 두 사람을 맺어주기 위해서 청장년회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가보니까 목사님이 자꾸 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4사람밖에 없는 거 있죠. 근데 여자는 딱 저희 집사람밖에 없어요. 가지고 두 사람을 이제 짝지어 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먼저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모님 이 말씀 저희 집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거기서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고 간호원이었었는데, 또 둘이 또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교회 봉사도 참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 봉사하고, 제가 그때 성가대 지휘를 또 이제 금방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돈을 좀 둘이 벌어보려고 일 저일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자꾸 빚만 늘어나고, 저는 나가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000불만 이자가 있어야 돼요. 점점 힘들어져요. 저 교회에서 은혜가 안 돼요. 저 집사님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맨날 저렇게 지지봉사해요? 맨날 돈만 빌리러 다니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막힌 것이 있어요. 부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갑시다. 아주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그러면 신학교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쯤 돼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그 하루하루가 힘들어가지고 오직 그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둘러보고 세상적인 그런 물건들, 막 저기 그때는 막 골프도 치고 막 그랬으니까 골프채도 갖다 버리고, 제가 그 옛날 그 클래식 뭐 팝송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그 디스크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요. 아까 일이 맥히면 그런 거 찾아갖고 계속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뭔가 안 좋은 거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뉴저지 어느 식당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파킹장에 이렇게 차 안에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BMW, 벤츠, 그다음에 렉서스 차들만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차는 86년도 올스모빌 그 덜덜덜덜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죠. 일정한 뭐 직업도 없죠. 뭐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죠. 이 사람들은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가 아이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아이들도 참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벤츠를 딱 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굉장히 못생겼어요.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애들도 이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난 뭐야 도대체. 근데 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재질을 주셨고 그림도 제가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휘 찬양인도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연극 같은 거 연출도 많이 했고 잘 됐어요 전부. 가지고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막 누르시는데요. 이 세상에 나보다 못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세탁소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일단 빚이 많으니까 빚은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탁소를 이제 코네티컷이라는 그 동네, 그거 아주 부자 동네죠. 거기다 이제 어떤 그 분이 집사님이 가게를 다 차려주셨어요. 난 돈이 없으니까 그분이 새 기계에 다 놓아가지고 세탁소를 차려주셨어요. 차려주셨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막 용기가 막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탁기 그 드라이클리닝 머신에 모터에 불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얼른 가서 껐는데
이 세탁기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탁기 모달을 살려면은 이 미국에서 살 수가 없고 이태리에서 주문을 하고 갖고 와야 되는데 3주가 걸린대. 가지고 손님들 물건 받으면은 다른 친구네 집 가가지고 드라이클리닝 해가지고 와갖고 이제 프레스 해갖고 내보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모터가 드디어 이제 이태리에서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일하시는 분이 모터를 딱 달았는데 그래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매일매일 와가지고 굉장히 저희 가까운 분인데,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였을 텐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니까 와서 계속 봐준다고 봐주는데, 모든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 이제 뭐 올 이유가 없대. 저는 할 일이 없대.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없대요. 왜 모터를 달았는데 이 기계가 안 돌아가냐는 거예요. 아직 그분도 안 오시고, 이제는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세탁소 하면서.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서 세탁소로 가려면은 1시간 반 동안 80마일로 달려가지고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제가 뉴저지 살았으니까. 제가 또 운전을 굉장히 바쁘게 살아갖고 빨리 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저희 그 교회는 그 반대쪽으로 또 가야 되고 30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이 안 돼갖고. 그래서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목사님도 전사님 힘드신데 그냥 새벽 기도 이제 나오지 마시고 그냥 가기로 그냥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도 힘들고요. 막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전도사가 새벽 기도 안 나가니까 이것도 문제 주시구나. 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요. 새벽 기도는 5시 반에 시작하는데 일단 교회를 5시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못 듣고 그 다음에 기도는 같이 못하더라도 일단 성전 뜰이라도 밟고 내가 와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잠깐 한 5분간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세탁소에 와서 세탁기를 틀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사님 돌아갔겠죠? 돌아갔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세탁기 그 스위치 누를 때요 의심 안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탁기를 돌려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탁기를 돌려주실 것이다. 요즘 세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세탁기까지 돌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한 번은 이빨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냥 이빨 빼갖고 낳는 게 아니고 신경 그런 쪽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제가 그 도움 받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밤에 혼자 자다가 이제 같이 자다가 아프면 이제 혼자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이제 끙끙 앓는 거예요. 돈은 별로 없고 또 병원에 가야 되니까 걱정할까봐 혼자 나와서 이제 끙끙 앓다가 지치면 이제 자는데 하루에 2시간씩 자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세탁소 하면서 돈이 좀 벌리는 것 같아갖고 신학교를 또 그만뒀어요. 이 길로 그냥 계속 나가면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그냥 가만두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2시간씩 자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피곤한지 몰라요. 돈 때문에 일을 하니까. 물건 풀어오는 거 막 그거만 눈이 멀어가지고요.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픈 게 얼음을 항상 물고 있어야 돼요. 막 그냥 발을 한 1000개가 그냥 찍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었었어요.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얼음을 잠깐 물면은 4, 5초 동안 괜찮아요. 그리고 그 차가운 기가 없어지면 또 아프기 시작하는데 계속 얼음 물면서 계속 프레스 했어요. 신나가지고. 가지고 저한테 또 깨달음 주시는 게 이거 뭐야. 전도사 돼가지고 신학도 혼자 때려치고 세상 일 때문에 돈 벌겠다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바쁘다고 성경책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신학교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이걸 놔두시겠어요. 아주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신학교 가고 그러고 났는데 또 계속 힘들어졌어요. 되는 게 없어요. 아직은 나중에는 저희 목사님, 친구, 그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일 당장 그 세탁소 키놓고 빨리 나와. 그거 가지고 있다가 언제 주의할 거야.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키를 놓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빛은 점점 드러나고 차도 이제 한 대 끌어가는데 보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또 한 대 남은 거 또 끌어갈까봐 차도 이제 저희 사는데 멀리 갖다 세워놓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뱅크럽시 하고 그러고 나서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차도 못 사고 내 이름으로 집세가 너무 밀려가지고 이제 쫓겨났으니까 집도 못 얻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딱 가야 할 길이 딱 열린 게 보니까 온두라스 그밖에 없는 거예요. 어때 거기하고 딱 연결이 됐어요. 가지고 제가 2004년도에 이제 온두라스를 저희 집사람과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게 됐는데 나머지 그 뱅크럽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친구들한테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빌린 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 어떤 거는 5년, 10년씩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그냥 힘들어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막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지고 그 친구들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근데 전화도 못하고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야 그래도 이것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남으려고 그러다가 같이 떠나기로 했는데 같이 떠나려고 딱 결단하고 난 후에 돈이 왕창 생긴 거 있죠. 어떤 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쓰라고 돈을 주셨어요. 가지고 그 가까운 친구들한테 빌린 돈을 다 갚으려고 다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 친구들이 나 그거 잊어버린 지 굉장히 오래됐어. 그러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리 갈 길 가라. 가까운 친구들이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온두라스를 떠나게 됐는데 제가 떠날 때쯤 돼가지고는요 배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서운 게 없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문제가 계속 거듭되고 항상 문제에 이제 쌓여 사니까 이 뭐 하나 문제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다른 문제가 오고 무슨 꼭 수수께끼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나중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문제야. 올 테면 와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심정으로 이제 온두라스를 가게 됐어요. 거기 살인사건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거기에 저희 사는 동네 보면요. 외국 사람이라고 저희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니쉬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봐주십니다. 그리고 제게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신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있던 그런 담들을 다 허물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춰놓은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들은 이것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도 모르실 거예요. 요거는 모르실 거예요.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모든 거 다 끄집어내시고 정말 정직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지난 봄에 우리 온두라스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오셨었는데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태권도를 옛날에 배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그분이 왔다 가신 다음에 TV에서 연설을 하시는데 한국하고 온두라스하고 차이가 한 70년 정도 차이가 난대요. 예, 굉장히 낙후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옷들도 잘 입고 다녀서 그냥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들 의식 구조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교육 환경 이런 거 여러 가지 산업 환경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한국하고 한 7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봄에 우리 운전사하고 시내를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데 수박 장사가 길에다가 수박을 굉장히 이제 많이 쌓아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박을 사가지고 가서 직원들하고 놀아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사면은 또 수박 값을 비싸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 운전사한테 네가 수박 좀 사와. 그래가지고 시켰습니다. 갖고 200램비라를 줬습니다. 10불이 조금 넘거든요. 200램비를 가지고 가더니 수박 4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깎지도 않고 그냥 사닥하고 이제 오더라고요. 갖고 막 떠나는데 수박 장사가 다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수박 하나를 덤으로 더 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덤으로 주는 거죠. 덤으로 줬어요. 왔는데 이 운전수님이 차를 타면서 파스터 저 아저씨가 자기 수박 선물로 하나 줬대요. 갖고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 뭐 그게 아니고 그 수박은 내가 돈을 줘갖고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덤으로 준 거니까 그거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치사해요. 그것도 얘기하면. 그래서 아이고 그래 너 먹고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또 가져가 그러고 말았는데 얘가 또 그 수박을 우리 학교 냉장고에다 놓고 안 가져가더라고 한 일주일 동안. 근데 가끔 이상하게 제가 냉장고 문을 자주 열어보게 됐어요. 근데 수박이 항상 거기 있는데 저거 원래 내 건데요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그 의식 구조가 근데 이게 배우지 못해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거거든요. 한 번에 그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소다를 한 병 살라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뒷뜰에 그 과일들이 열려 있어요. 거기는 뭐 오렌지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저 과일 참 맛있게 생겼다 그랬더니 하나 줄까 그러더니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 받았으니까 제가 갖고 있던 뭐 이렇게 차고 있던 거 하나 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물건값을 차지하는데 그 과일값을 차지하더라고요. 야, 나 너한테 준 거 있잖아 했더니 그거는 자기가 받은 거 선물이고 자기가 준 거는 파는 거래요. 그 나라가 정말 이런 교육 환경에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그 온두라스의 그 공립학교에서 1년에 그 평균 수업 일수가 78일이었었고 그리고 그 해에 또 살인사건이 6,280건으로 제일 많았어요. 사람들이 자주 죽어요. 저도 처음에는 밤에 잘 때 빵빵빵빵 소리가 나가지고 막 놀래고 그랬는데 요즘 안 놀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 나면은 그 다음날 야 어제 누구 죽었냐? 물어보고 안 죽었다면 어떻게 안 죽었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마는데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거기는 사람을 죽여도 어떤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 동원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찰이 뭐 쫓아가 체포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 죽이면 연마을로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은 대신 그 가족들이 이제 원수가 풀어가는 거예요. 옛날 완전 그 서부 시대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완전 무법지대예요. 저희 학교에서 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1학년까지 있는데 규율부장이 누구냐면은 여자아이가 이제 규율부장이에요. 근데 걔가 왜 규율부장이 됐냐면은 걔네 오빠가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걔를 이제 규율부장을 시켜놨어요. 글쎄요, 이 나라가 어떤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해도 어디 일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너희들 공부해야 돼. 너희들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독으로 광부로 가고 미국으로 접시다 그러고 전부 다 고학력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금방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니들 일단 배워야 돼. 저희 학교는 시골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직까지 저희 학교에 그런 규율이 엄격하고 뭘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이 학교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규율을 지켜야 될 게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 주방 아줌마, 그 일하는 아줌마가요, 처음에 일할 때 와라 그랬더니 여태까지 시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시계를 보고 산 적이 없어요. 그냥 해 뜨면. 저희 동네에서는 사실 우리 학교가 그렇게 인기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해를 못해요. 학교 작년에 3학년 졸업하는 아이들이 규율이 너무 세고 시내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아이들이 처음 애들이 뛰어나.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근데 저기 이제 시골 어디서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학교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목사님도 와서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씩씩하고 제가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나라의 기둥들이 그렇게 저는 건축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었고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도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모든 게 다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정말이에요. 저는 할 수가,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정말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제가 뭐가 됐겠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었다면 제가 뭐가 됐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온두라스 우라코 땅에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 속에 제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도 어려울 때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부끄러우더라고요.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저희가 어려울 때도 11조 생활을 꼭 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울수록 12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받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해서들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칼럼 하나 썼는데 설교 내용과 참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더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 속에 순종할 때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순종하니까 저도 오라코에 가봤지만 늘 우리 청년들, 육세들 이렇게 보내기만 하다가 몇 년 보내기만 제가 가보면 느낀 게 뭐냐면 참 한 사람이 순종할 때 이런 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